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결정의 기로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목사들을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직장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저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대답 잘못해서 망하면 완전히 뒤집어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게 기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누구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고난의 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시밭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참 찾기 힘들고 드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문제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내가 길을 잘못 들면 완전히 망할 것 같고, 길을 잘 들어서 잘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계실 때 제가 재활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그 전화만 안 받았어도, 내가 그날 그 길로만 가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막 우셨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던 그 원인이 바로 그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고 받지 말아야 될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면 대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그 걸음을 옮겨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한 걸음도 못 걸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조금 잠을 더 자다가 나와야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사고가 생기거나 장애가 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도, 또 교회를 정하기 전에도,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도, 누구를 만날 때도 꼭 먼저 기도해보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서 미리 알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뭘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내 욕심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고 부르고, 또 드러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미리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성도들이 미리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따라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뜻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지,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좀 예뻐해서 미리 더 알려주고 미리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미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이미 이 골로새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더 이상 덧붙여질 필요가 없는, 온전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하고 어떤 신령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서울 출생이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2021년에 국민의힘당으로 입당해서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제가요 미리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위키 백과에서 5분 정도 뒤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옮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친분이 없으면 그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만난 적이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에 의해서 그분을 안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신학 책들이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을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관계적인 지식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관계적인 지식이 채워지고 이 관계적인 지식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이 관계적인 지식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적인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넓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하나 점점 더 넓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가 때로 잘 안 풀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겼는데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관계적 지식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정, 작정, 섭리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안다고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젊고 많이 배워가지고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동일 본질이 무엇인지, 페리코레시스 교리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줄줄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젊고 정말 잘 배워서 그런 거 잘 말할 수 있어도 연로해서 이제 요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권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많은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기억하는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믿다 보면 알게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믿는 분들은 질문하면 좀 답답하죠.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물론 물어보는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그 어른들의 지혜가 틀린 건 꼭 아니다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그러나 제가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때 뭐 반에서 몇 등 했는지, 아내 첫사랑이 누군지, 아내의 첫 키스가 누구였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성격 안 좋고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것 이상의 정보가 필요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많이 알아가지고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런 걸 더 많이 안다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면 아내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친밀함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더 기뻐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시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하심이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람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